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0월 월삭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연미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전하리.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죽어도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오늘 아침 월삭기도의 특성은 1교구부터 6교구까지 우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그리고 지역장님들께서 귀한 찬양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새 달 10월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문 여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 맺는 인생,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인생,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인생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그리고 지역장님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샘터를 섬기는 한 분 한 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월사 헌금으로, 일천번제로,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담아, 소망을 담아 봉헌하는 손길과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10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정 되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받는 성도님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또 10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한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책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말로도 여러 권의 책이 번역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본인이 청년기에 겪었던 일화를 소개합니다. 본인이 고등학교 때 10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웅장합니다. 10개, 모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10계명을 받는 과정, 광야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는 중에 고라 무리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라 자손, 고라 무리들이 모세에 대하여 반항을 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살아있는 채로 그 땅속으로 들어가 심판받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비어가, 존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렇게 심판받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반항하지 말아야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죄짓지 말아야지, 원망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그 영화의 장면은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옛 생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툭하면 이렇게 불신앙적인 정욕에 빠지는 삶이 자기의 삶에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옛 생활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불과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나는 교인인데, 나는 신자인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을 끊지 못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내 모습은 왜 이런 모양일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성경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후반부에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나 주님 보고 싶은데, 천국 가서 주님 만나보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보고 싶은데 거룩함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거룩해야지, 거룩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거룩함을 지켰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조금 의로워진 것 같고, 오늘 주님 만나도 자신 있을 것 같고, 옆에 있는 친구 보니까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거룩하지 못해요. 여전히 죄에 텀벙텀벙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왜 죄를 짓느냐?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나도 모르게 자기가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형식주의자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거룩함은 내 육신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 이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 다음부터 좀 자유해졌어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금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거룩함의 은혜, 거룩함의 회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9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도했어요. 쉐마 말씀 매일매일 읽고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넘어질 때도 많았어요. 실족할 때도 많았어요. 주님 바라보기보다는 세상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0월이라는 한 마디를 31일이라는 한 마디를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았는데 10월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열매로 맺으며 살아갈까? 무엇을 붙잡을까? 여러분 내가 기대하고 계획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요 시간에 가서 요 사람 만나고 요 일 이루고 내가 저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으면서 살리라 다짐하고 또 결심하지만 또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흐트러지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에이 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허무주의에 빠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요. 낙엽이 떨어져요. 나뭇잎이 떨어져요. 열매도 떨어져요. 내 인생도 떨어지는구나.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믿음을 생명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1장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생명이 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다. 생명 잃어버리지 말아라. 생명을 지키려면 교제해야 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세요. 가을 겨울이 되면 포도나무 무성한 잎들이 다 떨어집니다. 포도 열매도 이제 다 맺었어요. 그러면 가을과 겨울 새봄을 맞이할 때까지는요 포도나무 가지는 너무나 앙상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붙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 원줄기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계절의 변화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유지된다, 보존된다. 주님과 교제하며 사귐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교제 속에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 은혜가 있다, 감사가 있다. 이것이 요한 1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2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가 뭐예요?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어린 자녀들에게 권면하며 주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쓴 기록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려고.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또는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죄책감에 눌리고 어둠에 눌려 살지 않도록 요한 1서 말씀을 너희에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대언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언자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하시는 사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의로울 수 없는데 옆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저 사람 죄를 대신 지었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값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그 보혜사, 나를 돕는 분,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2절 말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그분이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 사도 요한일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벌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벌 받는다, 심판받는다. 형벌 의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뭘 잘못하려고 하다가도 움찔하죠. 아이고 안 되지, 이거 하면 안 돼, 벌 받잖아. 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 너 벌 주셔. 그러니까 조심조심하면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아직 벌 받지 않았어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감기라도 걸리면 아이고 이제 벌 받는구나. 길 가다가 넘어지면 이제 심판받는구나. 이 형벌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과 자유를 주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반드시 상이 있다, 보상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뜻대로 살면 상을 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어요.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은 이제 물 건너간 거예요. 상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복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나는 내 수준이 그렇지 뭐, 내 믿음이 그렇지 뭐, 나를 폄훼하고 폄하합니다. 자꾸 나를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나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대와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내리신 방법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미 죄를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까지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내게 오라.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다가 넘어진 사람, 허물 많은 사람들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리라, 생명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을 보세요. 죄인, 고독한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누구를 찾아가세요? 세리 마태를 찾아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아찔하는 세리 마태 근무지를 찾아가서 너 나 따라라, 너 나 따라와라, 내가 너 제자로 삼을게. 근데 마태가 또 이렇게 따라와요. 정리하고 따라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세리가 무슨 예수의 제자야, 저 사람이 무슨 큰일을 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삭개오 세리장, 유명한 세리장, 그도 불러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불러서 너 나 따르라, 모든 것 정리하고 주님 따라가요.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세상의 법을 따르는가, 아니면 유대인처럼 형벌의식이나 보상의식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나? 여기에는 기쁨과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 안에 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려면 오늘 본문의 2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 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안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야. 4절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사상누각, 번듯한 것 같은데 조금만 시험과 유혹, 어려움이 있으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과 똑같다. 첫 번째, 오늘 꼭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10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일들, 명절도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수술받고 또 회복되는 일도 있습니다. 영적인 시험과 시련도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나는 말씀 붙잡고 이기겠다. 이 믿음의 다짐이 오늘 이 아침 올사 기도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6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 붙잡고 살면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 되고, 6절, 그의 안에,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생각, 예수님 걸음, 예수님 속도, 예수님 방향, 예수님 뜻, 거기에 나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나를 묶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자꾸 예수님이 이쪽을 보게 하세요. 이쪽으로 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그 길 먼저 앞서가세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향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인생,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삶 속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사는 인생. 요즘은 다 우리가 시계가 디지털 시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시계를 안 맞춰도 이렇게 딱딱 맞아요. 초까지 맞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계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태압을 감는다던가 흔들어야지 시계가 제대로 갈 때, 여러분 배터리를 넣는데도 잘 안 간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시간 정시를 맞춰요. 언제 맞춰요? 9시 뉴스 보면서 맞춰요. 정각 9시입니다. 라디오 보면서 12시입니다. 그럼 아이고 이거 2분이나 늦어졌네. 그럼 시계를 맞춰요. 정시를 맞춰서, 정시에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살려고 해요. 여러분, 영적인 정시를 맞추셔야 돼요. 영적인 이 시각을 맞추셔야 되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디에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셔야 되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삶에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맞아,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예수 안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주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한순간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10월 한 달 계속해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우리 기도 제목, 여러분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 여러분 제출하시면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한 달 동안 우리 공동 기도 제목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춘천중앙교회 샘터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춘천중앙교회의 모든 샘터 모임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모이기에 힘쓰는 샘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깊은 친밀함과 이해심으로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춘천중학교의 샘터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합니다. 교구장, 부교구장, 지역장, 샘장으로 섬기는 모든 샘터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게 하옵소서. 샘터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샘터가 말씀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샘원과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샘터 안에 있는 환우들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루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이어가게 인도하옵소서. 샘터 가정 안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샘터 모임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모임을 통해 영적 성장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0월 첫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죄에 빠졌을 때에도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10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심령도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가정,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람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